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보자도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것을 선물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진검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하며 주의 일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한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실교독 제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제3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명을 사모하여 찾았으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장을 복인하니 그의 항상 주를 사모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괴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의 이름을 거절하고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편에서 야당이 다른 데서 곁들마다 나오듯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찬송가 357장 357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영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첫 주일 아침, 우리를 자유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겁던 계절을 지나도록 지켜주셨고 숨 고를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게 하시고 똑바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께서 펼치신 들판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까지 번갈아 지나간 여름 동안 지켜주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은 가정과 상인들, 농가와 어민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일이 열리게 하시고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친 눈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이웃, 다문화 가정과 새로 이주한 분들에게 공동체의 혼대가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관계에는 화해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물류로 밤낮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일터를 위해 다시 달려가는 이달에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꾸준함을 주시고 시험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교수, 교육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어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뚫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이들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을 심어주시고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길잡이를 보내 주시옵소서. 살림살이가 무거워진 가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필요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손님과 매출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용문 앞에서 기다리는 구직자들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소망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과로와 불면, 우울과 불안으로 지친 이들에게 휴식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크린 사용이 길어지며 관계가 느슨해진 이 시대에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만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균형을 배워가도록 가정과 학교, 교회가 지혜롭게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의료진과 구급대,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이 땅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언어의 벽을 낮추고 혐오와 조롱 대신 배려와 경청이 흐르는 그런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진실과 절제가 자리 잡게 하시고 사실 확인 없는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기도가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이 따뜻한 환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그룹과 교육, 사역, 다음 세대 돌봄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일, 환경을 돌보는 작은 실천, 지역과 학교를 섬기는 프로그램들이 선하게 우리들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끼신 재정과 시간, 재능을 정직하게 관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 감사가 새로워지며 드리는 헌신이 한 주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관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절제, 공의와 긍휼을 배우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학교와 도시가 복음의 빛으로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람의 명사가 하사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내려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보고 엘리야를 데려가서 이르되 저녁에 하루에 모아 있는 시간에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알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느냐. 같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고 기억해보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순간에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감당이 안 돼서 물러서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성도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 살아가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지켜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6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지나가고 또 많은 역전의 용사들이 연로하셔서 병약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되는 교회 안의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빈약하지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꿈나무, 푸른나무, 의의 나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중단 없이 예배하며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꿈나무, 푸른나무, 의나무 학생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양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저 그림자와 같이 수고하고 봉사한 그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 부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교육관 건축 준공과 더불어서 또한 본당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시종 간섭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마련하여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은혜요 감동이요 감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그 그릇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게 하셔서 건축예물과 성교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드림의 귀한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주일 기타 여러 예물 더불어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주셔서 함께 찬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크고 말씀과 우리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영광스러운 예배와 기도를 설명교회입니다. 신약 통독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성경 읽독에 참여하시고 후반기 신약 성경 통독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3층 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엔 1층 새가족실과 로뎀나무 홀 다락 공사가 있습니다. 2층 예배실과 중층 리모델링 교육관 준공건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사정이 허락하시는 분들 모두 남으셔서 함께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모여서 하다 보면 훨씬 쉽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별일이 없으시면 하지 마시고 같이 후다닥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판 및 만나홀과 2층 화장실 에어컨 등 모든 냉난방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후반기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은 목장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정 목장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전도 폭발 사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왕의 전도 폭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은경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학기 새 소식반을 시작합니다. 지역 어린이 복음화와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자 정수진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우리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칭찬교회는 김창경 권사님입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리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강장로님 조금 한 칸을 앞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정희 권사님 앞으로 들어가시고, 죄송하지만 건강명 권사님 앞으로 좀 그리고 옥자 권사님도 한 칸 앞으로 오십시오. 건강명 권사님 옆자리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 계십니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교회가 좀 깨끗하게 시작하고 깨끗하게 완료하면 좋은데 계속 봉사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오늘도 장로님 광고를 통해서 끝나고 좀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광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한 달간 본당 리모델링까지 계속 이런 수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1층 만나볼 또 새가족실 바닥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회식을 제외하고 이제 로겐나무 홀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어디로 내어놓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수고를 오늘 해야 합니다. 힘을 보태주시고 또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지하 만나볼 내려가시면 저 구석에 벽이 뚫려 있을 텐데 왜 벽을 뚫었나라고 의구심이 들 겁니다. 우리 교회 준공을 위해서 지하 만나볼에 비상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위해서 임시로 뚫었고 또 뒤편에 또 조경을 위한 공간도 임시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다 준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겨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준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족과 친지 모셔서 또 옛날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 떠났던 분들도 모셔서 함께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한 달쯤 뒤에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이제 후반기 시작되었지만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후반기에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주중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방하고 장소와 시간도 확인해서 주중 예배가 빠짐없이 들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제 방에 좀 오셔서 당연은 아니지만 잠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교회는 김창경 원사님이신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건축 기도를 우리 신동희 장로님 나오셔서 건축 기도 하시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교과 건축을 위한 감사 기도입니다. 존경하신 창조 하나님 아버지, 교회 5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교회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실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믿음을 지켜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한 대로 주신 그 마음 붙들고 다윗과 같은 간절함으로 교회관 건축을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교회와 건축된 교육관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 방해하는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관리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헌신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어떤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헌금하는 손길과 작정한 마음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관에 남은 모든 공사가 좋은 날씨와 더불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완공된 후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인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독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헛된 마음,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그 길을 방해할지라도 굳건하게 영적 진검승부가 되고 결국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마지막 단 하나만의 사건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마귀의 숫자 666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환란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사단은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되겠다,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도 반기독교적 성향이 강하고 인구도 줄어들어서 학교가 통합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짜들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로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불 영적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시대가 이런 영적 진검승부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떠나가거나 진짜 성도들만 남은 시대로 바알과 아세라, 진검승부를 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력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동력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력자 엘리사를 만나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엘리야는 분명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낙심을 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넉넉하오니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그는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빨리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방식으로 위로를 해 주셨죠. 먼저는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떡과 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위기를 당할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그
거대한 현상이나 그런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 위로의 최종편도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전쟁의 칼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정의의 칼인 예후를 기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신실한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 세상 포기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영적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력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만남 속에서 이러한 동력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큰 힘이 될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여러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실망도 하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선지자 에녹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소가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나 있을 정도로 나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엘리사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끝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닉네임처럼 그는 부자입니다. 하루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까? 아니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거나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소유를 당연한 결과로 여기게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는 거기에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우리 입술의 감사와 더불어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헌신된 자들이 합니다. 헌신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하느냐? 실력 있는 사람, 부자, 시간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헌신하는 엘리사를 만나면서 정말 든든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자들했던 그의 마음이 지금 눈 녹듯이 녹으면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남은 생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해서 포기하고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였지만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동력자를 통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위로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참 많이 벅찹니다. 왜 나만이라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죠. 혼자라고 생각되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다르겠죠. 그런데 함께 하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땀 흘리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힘이 더 나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힘이 되고 고맙냐면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걷기 때문이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부실해가지고 그 속리산 정상까지 모든 수학여행에 간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중도에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포기할까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힘든 학생은 여기서 기다려 했기 때문에 더 정당해졌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제 친구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명구야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면 돼?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 친구가 저 팔을 붙잡아 주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함께 가니까 손 붙잡아 주니까 포기하는 마음도 온데간데 없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도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진금 승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신이 나는 겁니다. 모두 피하고 도망칠 때 나만 남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또 두렵고 또 함께 피하고 싶고 괜히 나만 고생하나 싶지만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신앙 결단을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 북한 괴뢰군이 총을 겨누면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와!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도망치거나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까짓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 사람이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다른 사람이 또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을 들고 있던 북한 괴뢰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걷고 있는 순례자가 있음에 위로가 되고 힘들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력자 의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같이 있어줘서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엘리사를 만나기 전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전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호렙산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분명히 엘리야 연대기 11번째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설교를 드렸지만 그 위로가 마무리되지 않고 설교를 마쳤었는데요. 그럼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엘리야 그는 다짜고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일까요? 그 본문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분명히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낙심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넉넉하오니라고 토로합니다. 맞습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과 현실의 크다란 벽 앞에서 그는 영적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로의 제등편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용기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에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18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홀로인 줄 알았는데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의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인데, 그는 왕도 모르게 아합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생들을 도왔고 위기의 시대에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킨 인물이었죠. 이런 오바댜를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거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까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베일을 남아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나무들이 베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둥에는 아직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새로운 믿음의 나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7,000명이 되고, 우리가 엘리사가 되고, 우리가 오바댜가 되고, 우리가 신앙의 거루터기가 된다면 믿음의 나무는 중단 없이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멈춘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7,000명 숨어있는 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되고, 또한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연대기 12번째를 하면서 그 핵심 주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를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 포기하고 싶은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엘리야 연대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옆엔 7,000명의 동력자가 나와있고, 아니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7,000명의 동력자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동력자가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적으로 행해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함께하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영적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내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여 주시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조해 안 해? 안 보여? 밥 먹고 식사하면서 놀랍시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 돌려야 돼 이거예요. 몰라 말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리 와.